에스라 8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1절 같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에스라 8장 1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대본을 이러하니라. 아멘. 7장 1절 보시면은 이 일 후에 했어요. 이 말씀은 앞에 1장에서 6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 일 후에 누가 있습니까? 7장 1절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이 일 후에 누가 등장했어요? 에스라가 등장했어요.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우리가 7장 5절에서 보았지요. 7장 5절 끝에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이라고 했어요.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는 가문의 덕을 본 사람이 아니라 가문을 띠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7장 6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어요.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가문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된 그 시대에 어디서 성경을 구해서 연구를 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적용을 했어요. 준행했어요.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제자 훈련이니 뭐 설교는 들어서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걸 삶에 적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전부 입으로 그냥 가르치고 입으로 그냥 살아있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에스라는 연구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알아야 면장하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에는 이렇게 준비된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7장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7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보면서 에스라가 이러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러면 8장은 뭐냐? 여러분 8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8장은 에스라가 인솔자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에스라가 7장에서 올라왔다고 했고 8장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오늘 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주보 보시면은 첫째 1절에서 1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라 반려작을 해놨어요. 1절에서 14절은 2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명단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길동무가 된 사람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즘 여러분 반려 이 말을 많이 듣는데 반려라는 말은 짝이 되는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사람이 짝이 되는 친구라는 거 참 짝이 되는 친구가 별로 없어. 개가 오히려 짝이 되는 친구. 그래서 요새는 뭐 반려견이 이제 많이 이런 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1절로 14절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4개월의 그 대장정, 여기에 함께한 반려자들에 대해서 1절로 1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2차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가 훨씬 작아. 여러분 제가 1차 설교할 때 1차에는 49,000분 몇백 명이 돼서 5만 명이 안 돼. 1차 때 돌아오는 사람은 수르바벨 인도에서 돌아올 때는 5만 명이 안 됐는데 에스라가 인도에서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은 2,000명이 안 돼. 수가 훨씬 확 줄어들었어. 이렇게 적게 돌아온 이유가 뭘까? 여러분 1차 때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었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데 2차는요, 지금 2세대, 3세대입니다. 1차 때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2차로 돌아올 때는 1차로 돌아온 이후에도 60년이 지나서 지금 또 그 많은 세월이 또 흘렀어. 그러니까 지금 2차로 오는 사람들 보면은 2세대, 3세대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고 한들 예루살렘에 온다 한들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언어도요, 자기들 고국어 히브리어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2차 때는 훨씬 더 적은 수가 돌아왔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너무도 귀하고 귀한 사람. 그래서 그 이름들을 1절로 14절에 기록해줘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여기 1절로 14절에 기록을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 귀한 자들 보면은 2차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8장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다말 자손 중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있다고 그랬죠. 8장 2절에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동명이인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에스라가 지금 돌아오는 길에 같이 함께하는 동행자, 반려자들에 대해서 1절로 14절에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에스라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기 위해서 아와 강가에서 다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자 에스라가 살펴본 적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여기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 가거나 뭘 할 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참 당황스럽잖아. 그렇죠? 기대했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스러워. 꼭 가야 될 사람이,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시간이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난감한 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가는 숫자도 훨씬 적은데 1차에 비하면 거기다가 레위인이 한 사람도 안 모인다. 1차 때는 레위 사람들의 수가 341명이 있었어. 에스라서 2장 우리가 40절에서 보았어요. 300명이 넘게 있었는데 2차 때는 제법. 이유가 뭘까? 간단해.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모세법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주보 보시면은, 자, 주보 보시면 신명기 18장 1절. 같이 보면 시작. 레위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을 땅이나 세상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 자, 이게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말이야. 레위인에게는 분배받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재산이 없어. 그런데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땅이 생긴 거야. 그렇죠?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은 이방 땅에서 얻은 거야. 예루살렘에 가봐야 레위인들은요, 자기 권한이라는 게 없어. 뭐냐? 이 제사장들 밑에 속해서 일을 해야 돼. 자기 권한이 없어. 그렇다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예루살렘에 와봐야 백성들이 성전세를 바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쳐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잘 안 드리고 바치는 거 없으면 레위 사람들 굶어요. 나중에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이방 땅에도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땅도 없는 예루살렘에 아무리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틀을 잡았어. 힘들게 땅을 마련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누가 가겠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지금 뭐를 택했다? 현실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긴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어려워. 또 가는 길이요, 아주 위험해요. 지금 사는데 불편이 없는 레위인들, 하늘의 소망보다는 오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레위인들을 찾는 이유가, 지금 돌아가면 성전에서 제사장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을 레위인이 도와야 되고, 또 레위인을 느리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고, 성전에는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에스라가 지금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지금 출발을 못하는 거야. 보통 같으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할 수도. 레위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 쓰면 되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에스라는 출발이 늦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많이 사는가를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17절에 보시면 어디에 가사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곳 족장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에스라는 보통 평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을 보낸 거야. 그래서 족장을 보낸 거예요. 족장을 보내가지고 8장 17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견자를 데리고 오라 하여. 데리고 오라. 레위인을 꼭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그대로 뭐 없이 쓰겠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요 39명이 여기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레위인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220명이 여기 동참합니다. 20절에서. 그래서 헌신된 자들을 다 모으게 되었어요. 자, 이제 레위인들 보니까 늦게라도 참 동참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지요. 아까 말한 대로 떠나기 싫고 여기가 좋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고 또 그만큼 기반을 닦아놓은 자리에서 떠나기 싫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39명이 동참을 했어요. 제가 이 39명을 레위인을 보면서 막자탄 레위인을 보면서 뭘 생각이 났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있잖아. 그 사람이 생각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로마 병사가 잡아 끌고 와서 십자가 밀어서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 구레네 시몬.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여러 책을 보면 전설에 자기 어깨를 만지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집안들이 다 열심히 믿어서 구레네 시몬의 마누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준 십자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겁니다. 레위인들 자원에서 온 거 아닙니다. 억지로 왔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39명 정말 귀한 사람. 늦게나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부득불 억지로 하는 것도 이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은 자, 세 번째 21절에 에스라의 하나님 의지. 이제 에스라가 출발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21절, 8장 21절 제목 보세요. 8장 21절 시작. 근심하며 강구하다. 자,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아와 강가에서 이제 레위인도 다 이제 동참이 됐고 이제 출발하면 되잖아. 자, 갑시다 하고 가면 되는데 가는 길에 무엇을 선포했나? 금식하여 강구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몇 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4개월. 여러분, 교통이 편합니까? 배를 채워서 든든히 먹고 가야 되는데 금식하고 가면 힘이 빠져서 어떻게 가겠느냐? 이 4개월 걸어서 가는 이 대장정에 금식하고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가는 길이 제일 지금 문제가 위험하고 출발하기 전에 출발할 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은그릇도 주고 그 금장도 주고 여러 가지 보물이 지금 많이 있어. 그러면 이 보물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요 이 굉장히 위험해. 왜? 엄청난 보물을 왕이 준 보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물 냄새를 맡고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막 장복해 있단 말이야. 도둑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요 우리가 앞에 7장 6절에서 보았어요. 7장 6절에 보시면 저 끝에 한번 보시면 7장 6절 그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그다음 뭐예요?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에게.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하면 왕이 다 해주는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 자, 이 말씀은 뭐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구하면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부탁하면 돼. 왕이요. 지금 이런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 가는 길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도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그 부탁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이전에 왕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 그런데 왕에게 하나님을 잔뜩 자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왕에게 가서 군대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 말 하겠지 부끄러워. 왕에게 가서 번복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기에는 이 에스라가 좀 부끄러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버려. 그러면 사람한테서 부탁하려니까 부끄럽잖아. 지금 에스라가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왕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8장 22절에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전에 왕에게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길에서 나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 자, 이 참 왕에게 가서 막 번복하고 아이고 왕이요 안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좋은데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는 번복하기가 부끄러웠어. 그래서 23절에 뭐로 시작돼? 그러므로 에스라가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각오하였더니 그의 하심을 알거든. 그 에스라는 그러므로 뭐 어쩔 수 없어. 왕을 부탁하기는 부끄럽고 그러므로 뭘 했어요? 금식한 이를 위하여 그 마병 대신에 군사 대신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금식했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출발 전에 그때에 21절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첫째 뭐 했어요? 금식을 출발할 때 금식을 하고 출발합니다. 자, 금식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금식했어요. 그리고 21절에 계속해서 뭐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했다. 여러분 겸손이 있고 경비가 있고 그 말의 뜻이 뭐 서로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좀 우리말 사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결국 뭐냐 하면 남에 대한 태도가 공손함을 말합니다. 남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는 절대 자기를 낮추는 경비함을 옷을 입어요. 오늘 여기 21절에 누구 앞에서 경비했다? 하나님 앞에서 경비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얻는 길입니다. 금식해도 경비가 없으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능력 아니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경비한 자가 하나님 앞에 빠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보 보겠습니다. 역대한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에게 향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 스스로 에스라는 경비했습니다. 자,
출발 전에 금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경배하여 우리와 21절 우리 어린 아이와 또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하였다. 자, 모든 우리와 우리 자녀 또 재물 소유가 뭐하기를 평탄하게.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 꼭 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소유물이 평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는 도둑을 맞아도 도둑이 들어와도 물건이 조금 없어지는 거로 끝나. 우리 옛날에 남미도 우리가 동네에 살 때 옆집에 도둑 아줌마가 있어. 할머니가 열쇠를 항상 화분 밑에다가 이래 넣고 교회를 주일날 가면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열쇠를 주일날 교회가 없으면은 그걸로 열고 들어와서 옷도 훔쳐가고 뭐도 훔쳐가고 옆집에 보면 그 다 우리 집 그것이 있는 거야. 도둑이 있었지만 우리 집 망하는 법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요 워낙 사기가 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집안이 무너져. 요새 세상 옛날하고 달라. 지금 당하면 전 재산입니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이 평탄하도록 기도해요. 옛날하고 지금 달라요. 옛날에는 조금 뭐 없어진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소유물이 평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23절 끝에 뭡니까? 그의 응답하심을 자, 네 번째로 에스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은 여기 성경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에게 도움받고 싶어서 부탁하기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8장 31절 보세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에스라의 그 응답을 보시면 첫째 달 우리가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손들을 다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적들이 매복해 있어요. 그 금과 은을 놓칠 수가 없어서 매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대적들이 그 분명히 알고 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은. 지금 에스라가 가는 길은요 강도들의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4개월을 간단 말이야. 강도들이 얼마나 그 기회를 기다렸겠어. 매복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손이요 요 매복하는 사람 뒷덜미를 전부를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쳐야 되는데 이거 빼앗아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 손을 못했어. 왜?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다 목덜미를 그냥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까? 꿈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왕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부탁도 못하고 그냥 금식하고 지금 출발했어요. 그 4개월을 굶어서 어떻게 출발해서 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다 건너가잖아. 그럼 백성들은 그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잖아.
지금 에스라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궤도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에스라가 가는 4개월의 그 긴 여정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에스라의 일행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8장 18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8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자 왕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지언정 아주 넘어지는 법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살아가는 길에 인생 여정에는 꼭 뭐가 있냐면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늘 가다 보면은 장벽에 딱 막힐 때가 있고 장벽에 가로막히면요 답답해요. 낙심이 돼요. 가다 보면 인생길에 장벽이 없으면 좋은데 그 벽이 딱 어떤 이 벽을 딱 만나면은요 사람이 갑갑해요. 그런데요 어떤 벽이라도 그 벽에는요 꼭 문이 있어요. 그 문만 열립니다. 어떤 장벽도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벽을 열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우리 앞에 인생의 장벽도 그 장벽에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참 감사하게 32절 마지막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이르러 거기에 3일간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3일을 쉬었더라. 마침내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험한 길, 그 4개월의 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아까 우리 8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군데 제가 이 시간은 안 찾겠습니다만 겸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겸비하면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꼭 우리를 도와줍니다. 에스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꼭 도와주십니다. 주보에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시편 34편 6절로 10절 시편 34편 6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에서 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오직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시편 34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338